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업에 대한 다른 분류에서 검은업, 신업, 검고 신업,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 검지도 희지도 않아서 그 세 가지를 제거하는 업, 이렇게 네 가지를 보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특히 검고 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거 제가 한 주간 좀 더 고민해가지고 경전적으로 좀 더 확인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다른 좀 어려운 일을 하나 하느라고 그거 못했어요. 그건 좀 뒤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경전 두 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업의 개념, 기본적으로 탐진치라고 하는 오영혼이 있고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죠. 찢다라는 마음이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탐진치의 오염에서 벗어나면 청정해진 찢다,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든다. 요게 업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탐진치라는 조건도 있고 업이라고 하는 원인도 있고 그 가운데 행위를 해서 행위의 결과로 무엇을 만드는 거냐 하면 괴롭다거나 즐겁다, 행복하다거나 고락의 느낌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했다라고 하는 이런 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오직 업에 의해서만 느낌은 생겨나는 것일까? 만들어지는 것일까? 결정되는 것일까? 내가 살아가는데 즐겁다, 행복하자 라고 하면 이게 오직 업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이전에 공부를 좀 했지요. 왜 이런 거 업을 원인으로 바와 보가 있다. 업인 과보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을 했냐 하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법은님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는 말은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업인과 보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 즉 업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결과가 생기면 이 결과에 다른 조건들이 참여해가지고 현실적 느낌을 경험한다. 이런 부분을 보았었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던 표현이 뭐냐 하면 현재라는 것은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표현하자면 결국 과거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즉 과거가 현재다. 마찬가지로
현재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가 그 미래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오직 과거의 행위가 현재를 결정한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재를 결정하는 다양한 조건 중에 과거의 행위, 과거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참여는 하지만 그 과거의 행위가 그대로 현재의 나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나요? 바로 행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 과거의 행위가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아야 돼. 괴로움을 겪어내든 즐거움을 누려가든, 그죠? 근데 거기에는 행위에 따른 결과를 그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들이 참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현재라는 것은 과거가 행위가 가지는 과라는 측면에서 과거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다시 다른 조건들,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건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이렇게 해야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현재의 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행위 이외에 다른 조건들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 더하기 현재 1, 현재의 행위, 현재 2, 현재 작용하는 다른 조건들,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해가지고 현재의 나의 삶을 구성한다. 원래 이렇게 보았던 거죠. 요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결국 업이라는 업의 개념, 탐진치를 조건으로 하는 찢다가 뭔가 말감함으로 행위를 해서 보거나 락이거나 느낌을 만들어내는 이런 업의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잊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그러한 업만 가지고 보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조건들, 과거의 행위에 현재의 행위가 더해지고 여기에 다른 조건들까지 함께 참여해가지고 현재의 보락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느낌이라는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그래야 느낌이 만들어지는 것이 꼭 행위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면 이 다양한 조건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행위라고 하는 한 가지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 나는 열심히 행위하고 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부족해가지고, 글쎄 표현하자면 북한 세상이 굉장히 좋은 세상인 줄 알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안 주네? 요거는 조건을 잘못 선택한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러한 이제 업인과고 업이 가지는, 그러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 중에서 조금은 다르게 업을 분류하는 그 공부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바로 이 부분, 행위 아닌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계실까? 그 측면에 대해서 경전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린 자료 시와가 경이 있습니다. 36번 상유가 21번째 경인데 요거 느낌 상유가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주제로 하는 경들의 모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왕사성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이 세종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사문 바라분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여기에 대해서 곧다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와가여, 어떤 느낌들은 담즙 때문에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시와가여,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문가라분들은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과 어긋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들 사문 바라문들의 잘못되었다고 설한다.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점액, 이게 이런 표현 좀 잘 모르겠어요. 점액이라고 봐야 되고 또 가래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들은 점액 또는 가래 때문에 생긴 것이니 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바람 때문에 생긴 것이니 해서 뒤 똑같고요.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그 세 가지, 즉 담즙, 가래, 바람, 요 세 가지가 겹쳐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뒤는 똑같아요.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뒤는 똑같고요.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예기치 못한 충격 또는 조화롭지 못한 주의 조심하지 않음 이런 것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뒤는 똑같고요. 시와가요, 어떤 느낌들은 상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 부분도 이건 좀 번역은 좀 애매해요. 상해라고 하는 것은 다쳐서 이런 건데 이런 정확한 번역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게요. 상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뒤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시와가요, 이런 느낌들은 업의 이금, 업 이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뒤는 똑같아요.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몰리아 시와가 유행승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재하시오. 경이롭습니다. 곧다마 존재하시오.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색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곧다마 존자께 귀의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청신사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의하옵니다. 담즙, 점액, 바람 세 가지 겹친 계절 충격 상해 그리고 업 이숙이 8번째이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기 에어컨으로 되어 있는 돋보기를 안 쓰고는 기계가 안 보여. 요거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뭐 이전에 뭐 공부를 하기는 했죠. 그리고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자 이제 찢다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데 마음은 탐진치라는 오염원에 조건지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느낌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고활학이라고 하는 요것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화과 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첫 번째, 원리과 시화과 유행승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이래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바라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악장에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전생의 행위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이제 보락 이러지만 이 락은 이제 폭넓게 보면 불고불락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느낌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느낌이라고 한 세 가지 느낌 줄여서 고활학 두 가지 느낌은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때문에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업의 개념이 서 있어요. 이럴 때 지금 말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것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다. 요거 뭔가요? 우리 이 업에 대한 개념 이야기할 때 좀 우리 강조해서 들어본 거죠. 이런 이야기였죠.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는 게 업이라. 그런데 이런 업은 그냥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 이면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무언가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봤죠. 물론 뭐 우리 입이 그려놨지만 부처님은 찢다라고 하는 마음식자 이 마음이 원인이자 조건이다. 탐진치가 원인이자 조건이다. 뭐 또 한 가지 뒤에 더 있지만 뭐 그렇게 알려줘서 우리는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해서 고활학 느낌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업의 개념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질문을 어느 경전에서 했느냐 하면 외도의 주장경이라는 경전이었었죠.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외도
바깥길이야. 바깥길. 뭔가요? 부처님이 이건 내 길 아니요? 내가 알려주는 길 아니요? 내 가르침 아니요? 요거잖아. 부처님 가르침 아닌 그 바깥길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한경전이 외도의 주장경이죠. 이 외도의 주장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외도의 가르침을 말했거든요. 뭐냐 하면 원인 조건이 있을까? 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다라는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없다라는 주장을 뭐라고 하냐 하면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해서 무인, 무연 이렇게 말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습니다.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하는데 그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있기는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원인 조건이 무엇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인 신이 있어서 신이 다 창조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브라만경 지금 힌두교 같은 경우도 브라마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쪼개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트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뜻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요런 주장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주장이 뭐냐 하면 바로 시와가경에서 말하는 전생의 업이 원인입니다.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가 사실은 전생에도 살았습니다. 전생에 사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태어났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말과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 이러한 느낌을 만드는 것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인 거죠. 그래가지고 신의 뜻이라고 하는 바깥 주장 하나, 전생의 업이라는 바깥 주장 하나, 그런 거 다 없어! 라고 말하는 바깥 주장 하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삼종 외도 이렇게 부른 거잖아. 그리고 이 삼종 외도는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조건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고활악의 느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삼종외도. 지금 시와가경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 바깥길 중에 모리카 시와가라는 그 유행승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는 부처님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 괴롭든 즐겁든 불고불락이든 이런 느낌을 만든다라고 주장하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죠. 요걸 놓고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들은 담즙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담즙 때문에 어떤 느낌이 생겼다. 이 얘기죠. 느낌이 담즙 때문에 생겼어.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주장을 떠나가지고 자 여기에서 제가 밑줄 쳐드린 게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 경험해서 알아.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담이라는 게 몸속에 있는 담 그거 말하는 쓸개 씹은 거. 예, 그 쓸개진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스러운 느낌이 왔을 때 이거 담즙이 분배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고통스러움이구나 라고, 이거는 스스로 경험해서 알아요. 이건 뭐 누가 이게 그런 거 없어 라고 하든 신의 뜻이라 하든 전생의 업이라 하든 누가 뭐라고 주장을 해도 그런 모든 주장을 다 떠나서 내가 스스로 경험해서 아는 거야. 이거는 설명이 별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즙이 잘 조화롭게 배출이 돼주면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편안해, 내 몸에 고통이 없어. 이것도 경험해서 하는 거야. 뭐 굳이 뭐 다른 의미 얘기가 필요 없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담즙이 잘못 분비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도 하는 일이고,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담즙이라는 게 뭐 요즘 말로 치면은 뭐 호르몬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될 거고, 뭐 그러하게 몸을 구성하고 있고 몸의 어떤 신진대사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고통이 생기지 않고, 그 조화가 깨지면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세상이 다 그건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다 인정하니까 우리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리가 아니고 당신 스스로 경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세상이 우리 사는 거지 그런 거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거.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라고 말하면, 그죠? 오직 전생의 업이 원인이고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담즙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업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몸 관리를 잘하면 조화로울 것이고 몸 관리를 잘못하면 조화가 깨질 것이고 이런 거지. 그게 전생 그것도 무조건이야 이렇게 우기는데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보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럴 것이야 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 스스로 알고 세상이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고 어떻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느낌이 결정된다고 말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말하나요? 담즙, 그 다음에 뭐 점액이라고 했는데 가래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같고요. 세 번째가 바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 세 가지가 겹쳐서 생겼다. 사는 그런 거죠, 뭐 그죠? 뭐 세 가지 어떤 조건들이 있다면 그게 각각 한 가지씩만 독자적으로 작용할까? 우리 몸이라는 게 함께 작용하죠. 자, 요걸 놓고 여기 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교재 3페이지 가면 주회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주회 1. 담즙과 점액과 바람은 인도의학 즉 아유르베다에서 체질이나 기질의 토대가 된다고 여기는 세 가지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눈을 가지고 아니 그 담즙이라고 하는 그걸로 어떻게
내 몸 상태를 대표할까? 가래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바람이라는 걸로 어떻게 대표할까? 이렇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 이 법문이 설해지던 때의 인도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몸 상태를 경험하는 조건들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호르몬 이랬지만 요새는 호르몬의 분비가 좀 그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은 뭐죠? 뭐 갑상선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 보지만 현대의학에서야 바람 이런 부분 얘기하나? 안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그 물질을 서양 과학에서는 수소, 산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요소들이 있다면 인도에서는 지수, 화풍이라는 4대로서 물질의 요소를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왜 세 가지로 말했습니까? 라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몸 상태를 설명하는 인도적인 접근은 요 세 가지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각각으로 몸 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세 가지가 섞인 상태에서 또한 몸 상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1부터 4까지 이 네 가지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 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이 즐겁든 괴롭든 나의 느낌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내 느낌을 결정하는 조건 중에 일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느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독자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그 중에 부처님은 대표적으로 우선은 몸이라고 하는 것, 내 몸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고락의 느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조건이다 라는 것을 네 가지로 보여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참 어제도 카페 우리 이제 카카오톡에 보니까 춥다고 눈이 왔다고 어부님도 오늘 오시면서 참 추워졌어요. 이렇게 추운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로 추운 겨울이 닥쳐올 거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 아이고 좀 살 것 같아 하는 따뜻한 봄이 올 거고, 그러다가 조금 더 가면은 더워 미치겠는 여름이 또 오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땅 위에서, 별 위에서 사는 한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온다죠. 이렇게 계절이라고 하는 거, 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리 우리가 업에 의해 가지고 고락을 결정짓는다라고 하지만 계절이라고 하는 이런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건들 덮어두고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거 신경 써 해가지고 한여름에도 뚝뚝뚝 솜잎을 말고 앉아서 수행한다? 글쎄 그게 수행 잘하는 건지 몰라요. 한겨울에도 말가벗고 앉아가지고 뭔 수행하는 사람이 추위에 신경 써. 요게 잘하는 것일까? 부처님은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행위도 있지만 또한 이 느낌에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 몸 상태를 결정짓는 몇 가지에다가 계절이라고 하는 계절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것도 우리 느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행복할 건지 괴로울 건지 내 삶의 질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경우는 그런데 어떻게 전생의 업만 가지고 결정된다고 하겠어? 틀렸어. 요 얘기고요.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섯 번째가 뭐 예기치 못한 충격이 있고 뭐 조화롭지 못한 주의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요건 지금 이런 정확한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기치 못한 충격 이렇게 번역을 해도 살다 보면은 다양한 경우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했지? 하는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보기 조화롭지 못한 주의 이랬는데 늘 삿디해가지고 우리가 삿디해가지고 늘 알아차야 된다? 내가 몸과 마음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발견해가면서 산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잘 삭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펑 맞는 거지 뭐. 그죠? 삭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의 현재를 주목하지 못해가지고 생겨나는 어떤 일들. 그렇게 보아도 되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충격이나 조화롭지 못한 주의나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뭐 그런 거. 약간 이런 조화롭지 못한 주의라고. 그러니까 무슬림은 늘 삿디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진 거죠. 조화롭지 못한 주의. 그러니까 주시하지 못한 뭐 그런 거죠. 뭐 이제 주의한다 하는 것이 뭐 조심스럽게 이렇게 잘 관찰한다. 뭐 이런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시면.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상해에 의해서 생긴 거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뭐 아직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요건 아직 약간 잘 모르겠어요. 좀 넘어가기로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살다 보면 무언가 어떤 다른 조건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덟 번째가 업의 이금 이랬어요. 업의 이금이라는 이야기 원어를 적어드렸지만 이런 말이거든요. 깜마 밑바까 잔비 요거 잔입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생김 요 얘기예요. 요것에서 생긴 것. 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생기다 요 말이거든. 깜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업이라. 우리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그 업이 깜마거든요. 뭐 보통 저기 산스크리트에서는 까르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윗바까가 뭐냐 하면 윗바까 뭘까요? 요거 업인과보에서 말하는 보가 바로 윗바까라. 우리 많이 쓰는 단어죠. 업, 깜마, 과는 팔라, 그리고 보는 윗바까 이렇게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이 경전에서는 요거 업의 이금, 업 이숙에 의해서 생긴 거 이랬는데 요 그냥 우리가 업인과보라고 하는 업의 이야기를 충분히 아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윗바까라고 하는 게 다르게 있는다, 이숙이다 이렇게 말할 거 없이 업의 이금 요거 업보에 의해서 생긴 거다.
요 얘기지 뭐. 그러면 이렇게 업보라고 직접 표현을 해놓고 보면 요거 뭐예요? 업보. 전생의 업에 의해서 생긴 거요?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게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현실적인 느낌으로 드러나는 그거를 보라고 하잖아. 표현하자면 지금 이 경에서 신화과 유행승이 묻는 전생의 업을 원인 조건으로 느낌이 생긴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부처님은 지금 총 8가지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 이렇게 견주어 보면 부처님 생각에는 이 전생의 업이 느낌을 결정한다라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생의 업은 8가지 중에 하나요. 라고 알려주는 거와 같죠. 그렇지. 전생의 업은 결국 업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고 현재 1, 현재의 업, 현재 2 다른 조건들 이렇게 봤었잖아요. 현재의 업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탐진치의 영향을 받는 찌따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느낌을 만들어요. 근데 이 느낌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함께하는 다른 조건들이 한 가지로는 전생의 업이라는 게 이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8분의 1이지만 몸이고 나머지고 이렇게 보면 8분의 1짜리는 아니죠. 어쨌든 이러한 느낌이 만들어지는 데에 몸이라는 것, 계절이라고 하는 밖의 조건, 조화롭지 못하게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여튼 지금 나의 어떤 상태가 되겠죠. 요 상해에 의해서 생긴 거 이거 하여튼 지금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 가운데 전생의 어떤 요러한 다양한 것들이 함께 해가지고 느낌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내가 어떤 느낌, 어떤 질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말하는 식으로 전생의 업만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바르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지금 이 경전을 통해서 이 경전의 주회에서는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회의 이야기가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주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주회 1번 좀 전에 본 거죠. 방직과 가래와 바람이라는 세 가지가 인도 의학에서 체질이나 기질의 토대가 된다고 여기는 세 가지 원인되는 물질 요거를 도움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우리가 본 이야기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산다는 거 업을 짓는다라고 하고 업이라는 것은 과와 부라고 하는 법칙성을 갖는다. 업인 과거다. 그거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고와락이라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요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 즉 느낌이 원인 조건 없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거 부처님의 의견은 사실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인 신의 뜻에 의하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에 의하면 전생의 업은 이렇게 느낌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이 자체가 느낌 자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느낌은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니까 첫째는 일단 업의 개념으로 봤을 때 행위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행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와가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느낌을 만드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첫째로는 몸의 상태다. 그죠? 1, 2, 3, 4번이 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의 문제다. 계절의 변화라고 한 요거 꼭 계절만을 말할까? 그죠? 몸 밖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태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환경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업하고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 삶의 자세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바로 요거 조화롭지 못한 주의. 즉 내가 사티하면서 살아갑니까? 사티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뭐 그런 거 삶의 자세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좀 상해에 의해 생긴 거 그랬지만 이런 요 한 가지를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원어로 보면은 무슨 저것도 이제 부조화 뭐 이런 개념이 나오고 괴로움의 성질 이런 하여간 조금 좀 애매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는 좀 공부하자고요. 그리고 나면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업의 이금 업보 이랬으니까 요거 전생의 업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전생의 업 이래도 될 거고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1년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꼭 전생의 업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생 또는 금생에 속하는 과거의 행위 그것이 또한 현재 내 삶의 질에 느낌에 영향을 준다. 약간 시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 한 가지 주제를 알아본 것으로 하면 되겠죠. 요것도 역시 우리 삶을, 마음을 또는 업에 대한 이해 중에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알려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쉬워지죠. 어쨌든 우리는 업을 잘 지어야 되죠. 기본이 업인 거죠. 업은 잘 지어야겠다. 그리고 몸의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뭐 이것저것 몸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하는 일, 그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겠다. 이건 다양한 눈으로 쳐다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이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 가족이 굉장히 추위에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북쪽에 가서 삽시다. 이러면은 그건 일단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조건을 찾아가서 사는 거니까 적절하진 않죠.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 추위를 많이 타는 가족이다라고 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특별히 강제되지 않는 한 남쪽으로 가서 사는 거지. 그죠? 이거 자연스러운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기를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알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실이 그런 거죠. 굉장히 열이 많은 사람이 저 밑에 땅에 가서 살지 않고, 이거 예를 들어서 물고기로 생각을 해보면 환경, 기후가 바뀌니까 바닷물 온도가 변하다 보니까 제주도도 이미 아열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죠. 명태가 동해 앞바다에서 잡히던 명태가 이제 안 잡혀. 이런 것도 뭐예요? 물고기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삶의 무대를 가보죠. 인간은 환경도 있지만 환경 이전의 업이라든가 삶의 자세라든가 업보가 물고기보다는 좋을 거고 이런 데 다양한 조건 가운데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다른 면에서 물고기가 업을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업을 이해하고 업을 개선할 수 있을까? 결국은 물고기의 삶으로는 환경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조건으로 작용을 하는, 먼저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물고기처럼 환경에 지배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간은 환경을 극복하고 있죠. 거대한 환경 변화에는 못 당하지만 빙하기가 오면 다 죽어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환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삶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바르게 알아서 기왕이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좋은 환경을 찾아가기도 해야 될 거고, 또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죠. 물론 그렇다고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100% 잘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환경만이 모든 것은 아니야, 그렇지? 만약에 환경운동 그분들이 그래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운동만을 100%의 가치로 삼아가지고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환경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 불교적으로는 또 그것도 맞지 않아요. 사실 환경 100%로 가자라는 것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 지난번에 어떤 분 만나니까 그 얘기를 하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개발한 거지만 내비도 농법이라는 게 있대. 내비도 농법.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쪽에 씨 뿌리고 내버려 두고 저쪽에 씨 뿌리고 내버려 두고 자연이 알아가지고 키워주는 대로 물론 그것도 방법이 돼요. 환경이라고 하는 면에서 얼마나 또 좋은 방법이야. 그러나 문제는 내비도 농법으로 온 세상이 가다 보면 아마 세계 인구의 절반은 굶어 죽어야 될 거예요. 내비도라고 하는 곳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의도적인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마. 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현상, 즉 원시 상태로 회귀하자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거기에 부작용으로 생겨나는 것, 그 성과에 대해서 집착함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실 니카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이 불교 신자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어야 한다. 부자력이 없이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은 이 삶을 어떻게 향상해서 커다란 행복을 만들 것이냐 하는 데 있는 거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원시 상태로 회귀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좀 환경이라는 거, 그런 측면으로 중요하고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 뭐 업과 비슷한 개념이겠지만, 결국 내가 나의 일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간수해가면서, 단속해가면서, 제어해가면서 사는 것이냐, 그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이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에 과거의 행위가 가져오는 보호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이제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살아가는 방법이 설명되는 거죠. 시황가경을 통해서 이렇게 업 말고도 다양한 조건들을 부처님은 설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저기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는 걸로 하죠. 시간이 쳤다 가기에는 더 좀 길어요. 선생님 주의하는 거는 스님.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그저 번역된 경전에 함께한 그 경전을 번역하신 스님들이 주회를 달아주신 거를 제가 참고하느라고 같이 적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짜리 있습니다. 다섯 가지 상실과 다섯 가지 융성이랬어요. 디가니까야 합성경에도 나오고, 또는 상류다니까야의 부족한 경이라는 경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다섯 가지 상실입니다. 친척의 상실, 재물의 상실, 건강의 상실, 계의 상실, 견해의 상실, 다섯 가지인데요. 도반들이요, 중생들은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계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떨어집니다. 잃어버릴 거, 놓칠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친척과 재물과 건강, 계와 견해. 우리 이게 뭔가요? 친척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이게 뭐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적관계 이런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인적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인적관계도, 부부라는 인적관계도, 부모 자식이라는 인적관계도, 친구든 친척이든 뭐 다양한 인적관계라는 것이 내 삶에 참으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겠죠. 재물의 상실이랬어요. 재물이라는 거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지 뭐. 이게 이제 가끔씩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희 불교를 하는 사람이 그 돈을 따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불교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거, 돈, 재물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가르침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근데 지금 이경전에서 보면 부처님 얘기는 딴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인적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고는 거기에 이어가지고 돈이라는 게 내 삶에 참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자 해도 돈이 없으면 못 가고, 이게 요즘 병원들이 돈 없다고 수술 안 해주는 거를 저 병원이 나빠! 라고만 말할 수 있을 것이냐. 돈 받지 않고 수술해주는 일을 하다가 병원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사실은 더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이라고 하는 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가 건강의 상실을 이랬어요.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몸의 상태가 알려졌고, 어쨌든 8가지로 말하면서 절반이 몸이라. 이게 뭐예요? 건강이잖아. 그죠? 몸의 상태, 건강.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이라는 거,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에서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주목할 일이 뭐냐 하면, 중생들은 친척이나 재물이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해서는 죽은 뒤에 나쁜 세상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뭔가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적 관계가 좀 충실하지를 못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아. 사는데 내가 가난했어. 가난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빴어. 장애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이거는 인적 관계, 돈, 건강, 요 세 가지는 중요한 조건이기는 한데, 이게 죽은 다음에까지 이어지는, 죽은 다음의 삶에까지 영향을 주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요 세 가지는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있는 요 한평생에 적용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겠지 뭐.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파리에서 따님이 다녀가셨다고 좋아하셨지만 아무리 이쁜 뭐해? 법부님 돌아가실 때 딸 데리고 가나? 아무리 남편이 사랑스러우고 뭐해요? 돌아가실 때 따라오라 그러면 남편이 싫다 할걸? 남편이 먼저 가시면서 평생 사랑한 당신아 따라와라 이러면은 따라간다 하겠어요? 못하잖아, 그치? 제일 따라간다. 응? 그건 제일 신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아닌 거야. 살아있을 때만 그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타당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돈이거든. 이게 장례식장 가면은 동전 하나 입에 물려 보낸다 합디다마는 아무리 부자가 된들 뭐해.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많이 부자였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좀 보니까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시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뭐 고시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 근데 스티브 잡스는 고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네. 돌아가신 다음에 딱 나온 걸 보니까 기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기부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 놓아도 결국 스티브 잡스 돌아가실 때 얼마를 가져갔을까?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뭐 한국에도 이건희 회장이 참 어떤 형태로든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그 삼성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도 그래 돌아가실 때 뭘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못하듯이 이 아까운 돈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야.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만 영향을 주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거 뭐예요? 사실은 뭐 건강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하는 게 죽는 거잖아.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5가지의 상실을 말하면서 앞에 나오는 3가지에 대해서 교수님은 이렇게 그 3가지는 이 몸으로 살아있는 금생에 한해서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가지 때문에 인적 관계가 넉넉지 못했다고, 부자가 아니었다고, 건강이 나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이제 개의 상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쨌든 업이지 뭐.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했잖아. 몸으로 하는 행위를 좀 상세하게 말하면 살승, 투도, 사음. 말로 하는 행위, 망어, 양설, 박구, 기여. 만으로 하는 행위, 간탐, 진애, 사견. 이렇거든요. 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몸과 말로 하는 행위. 이건 경전은 어디에서도 개라고 하는 것은 만어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짧게 설한 게, 중간으로 설한 게, 길게 설한 게 모든 것을 보아도 개라고 하는 말은 오직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를 잘 단속하는 게 계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 계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5개가 있죠. 5개가 뭔가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망어라는 말로 하는 4가지를 다 포괄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불음주라고 하는 게 하나 따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결국 5개라는 것이 뭐예요?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 개의 상실이라고 말하면 그런 걸까요? 몸과 말의 행위가 개를 지켰어? 올바르게 했어? 잘 단속해서 몸으로 말로 행위를 올바르게 했어. 그 행위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았어. 요게 개를 지키는 거잖아. 개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몸과 말의 행위를 악업으로 지었다. 그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만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견해의 상실이라고 했어요. 견해는 어디 있어요? 몸과 말의 행위, 그러니까 개로서 몸과 말의 행위를 말한다면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요게 견해잖아요.
견해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호의 행위로 욕심내고 성내는 간탐과 진애라는 것도 있지만 그 바닥에 씨앗이 되는 것으로의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가 잘못되었어. 잘못된 견해예요. 잘못된 견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정견의 출발이 뭐냐 하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요 세 가지로 보았잖아요. 마야시경에서 알려주잖아요. 이건 바른 견해가 여러 단계로 말해지지만 바른 견해의 가장 초보적인 거 시작이 되는 게 그 세 가지죠.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그리고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그러면 사견의 출발은 뭘까? 바로 그런 거지 뭐. 살아가면서 에이 죽음은 끝이지 뭔 저 세상에 있어 윤회 그런 거 없어. 요거 견해를 잃어버린 거야. 인간하고 짐승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존재들만 사는 거지 거기에 막 보이지 않는 지옥 중생이 있고 아귀 세상이 있고 하늘 세상이 하늘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런 거 없어. 오직 인간과 짐승들 눈에 보이는 존재만 있는 거예요. 요거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견해죠. 행위하면 그뿐이지 거기에 무슨 과화보가 있어. 행위에 대해서 과화보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사견의 출발에 있는 거죠. 견해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제 경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때문에 나쁜 데 태어나지는 않아. 그러나 중생들은 개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하늘처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요,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뭐였냐 하면 금생에만 영향을 주는 조건이었죠. 그죠? 부모님, 저기 5계를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 법원님께서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거 가져오지 않고 바람 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시고 해롱되지 않아. 요렇게 이제 5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법원님 주변에 법원님을 좋아하고 법원님을 도와주려는 요런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생겨나겠죠. 달리 말하면 인적 관계가 좋아지는 거겠죠. 5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교회에서는 개의 상실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어 나쁜 세상에 태어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개를 지킨다라는 게 금생에 내가 살아가는 데는 관계없고 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은 뒤에 나쁜 세상에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개를 지키면 인적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한 개를 지키는 삶이 지속되면 당연히 부자 되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져요. 이거 설명 필요 없이 따라오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개를 상실했다. 5계 좀 지키지 않고 사는 사람 곁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 옆에 가려 하겠어. 인적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다 보면 개를 지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것을 많이 하게 해서 돈의 사정도 나빠져요. 가난해져. 당연히 건강도 잃어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이 났죠. 개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는 금생에만 영향을 주는 건데 개는 금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생에도 영향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요거 약간 중요한 거예요. 개를 지키는 것은
금생에도 잘 사는 길이고 죽은 다음에도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인적 관계를 잘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 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까지도 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삶의 자세가 설명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견해야. 견해를 상실한다는 거 방금 뭐라고 했냐 하면 죽음은 끝이지 거기 뭐 저 세상에 있어. 면회 없어. 죽음은 끝이지 뭐 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좀 곤란해져요. 죽음은 끝인데 한평생 내가 잘 살면 되지. 거기에 무언 계를 지켜가지고 뭐 다음 생을 대비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견해가 이미 부정하게 되면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견해 위에서 다음 생까지도 감안해가지고 내 삶의 자세로 오계를 지키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미 견해에서 다음 생 없어. 이렇게 되면 계를 지킨다라는 일이 사실은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면 견해를 상실했다.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대로 계를 지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생의 조건 세 가지가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견해라고 하는 것. 이 견해 또한 금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내생에도 영향을 주는 것.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 그리고 계를 지키는 삶, 그리고 견해를 갖추는 것.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앞에 세 가지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금생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두 가지는 표현하자면 죽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군요, 그분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섯 가지를 앞에 세 가지, 뒤에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보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왕이면 금생과 다음 생 모두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고 비중이 큰 거죠.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져야겠구나. 세상이란 어떤 것인지 나의 삶은 어떤 것인지 바른 견해를 갖고 그 견해에 의거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바르게 지어야 되겠구나. 내 몸과 말의 행위가 바르게 지어되면 그러한 삶의 결과로 저절로 사람들이 내 곁에 함께 해줄 것이고 나는 그러한 삶이 누적됨으로써 돈의 아쉬움을 겪지 않는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이 내 몸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디가니까의 합성경 그리고 부족한 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 우리가 절반을 본 거지만 사실은 다 본 거죠. 자, 다섯 가지 상실에서 다섯 가지를 설명해 봤어요.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부처님 표현만 바꿔주죠. 다섯 가지 융성, 친척의 융성, 재물의 융성, 건강의 융성, 계의 융성, 견해의 융성 이랬어요. 도반들이여 중생들은 친척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러나 중생들은 계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융성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그 관점을 바꿔서 한 가지 보자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해를 바르게 갖고 내가 길을 잘 지켜야 되죠. 만약에 친척의 융성을 원인으로 또는 돈이 많은 것을 원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았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인 내가 열심히 제사를 지내죠. 이거 인적관계가 좋은 거지. 그러면 아들 잘 둔 덕에 죽은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내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견해를 바르게 하고 계를 지키는 삶을 내가 스스로 함으로써 가는 거지. 친척을 잘 뒀어. 내 자식을 잘 둬가지고 자식이 애써주는 덕분에 하늘에 가서 태어나.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친척이 아무리 그러니까 인적관계가 융성 좋아도 그거 대신 못해준다는 거죠. 돈의 융성,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의 힘으로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살아서 이 몸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몸 죽고 가는 거기에 이 몸의 건강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사는 방법이 명확해진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5가지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 앞에 시와가경에서는 느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부족한 경에서는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3가지와 2가지로 묶었죠. 인적관계와 돈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런가 하면 내가 계를 지키는 사람일까? 견해는 바를까? 이 2가지를 상실하면 괴로움으로 가는 거죠.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융성했다라고 하면 락으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인적, 돈, 건강 이거는 금생에 적용되는 것이다. 계행과 견해는 금생과 내생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설명을 그래 제가 했습니다만은 결국 견해와 계행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업이었죠. 그죠? 10가지 업으로 설명을 해드린 게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업의 결과죠. 업의 결과로 내가 다른 견해로 계행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업 자체가 금생에도 내생에도 라고 설명되지만 특히 그 중에 금생이라는 견해를 지키고 계를 지키는 견해가 바르고 계를 지키는 이러한 업이 금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니까 인적관계를 좋게 하고 돈형편을 좋게 하고 건강하게 해줘요. 내생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선처, 좋은 세상에 태어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업이죠. 그래요. 오늘은 그 업에 대한 이야기를 늘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중심을 두고 보았는데 오늘은 그 업의 결과인 느낌에 대해서 꼭 업만이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 삶의 질,
고와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보았지만 현재는 현재 더하기 과거, 과거 더하기 현재 1, 현재 2 이렇게 보았듯이 꼭 지금의 행위만이 조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시와 가격을 통해 가지고 느낌을 결정하는 우리 삶을 결정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다시 부족한 경에 의해서 5가지로 그 조건을 부처님이 정리해주고 있다. 중요한 거로는 하여간 5가지 중에 3가지와 2가지로 나눠서 업에 해당하는 견해와 계행, 요것은 금생도 3가지 조건을 융성하게 좋게 만들어주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해주는 그러한 조건이 된다 라고 설명이 된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했죠. 오랜만에 4시 안 돼서 끝냈다. 휴식이 없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죠. 네.